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항상 충만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앞뒤 좌우에 계시는 믿음의 형제 자매님들과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교회와 함께 하시고 믿는 자와 언제나 함께 계십니다. 이 시간은 내 마음 중심이 곧 나의 신앙입니다. 내 마음 중심이 곧 나의 신앙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 중심이 나의 신앙이고 내가 늘 품고 있는 그 생각이 곧 나의 믿음의 현 주소입니다. 믿음은 분명히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행위, 겉으로 나타나는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각 사람의 마음 중심이 더 중요하지요. 지금의 대한민국 사회는 외모 지상주의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미용과 외모 개선에 지대한 관심으로 성형수술 건수가 세계 최고 수준이 우리나라입니다. 20, 30대 여성뿐만 아니라 이제는 남성의 성형, 남성의 문신도 아주 자연스럽게 보편화되었고 일반화되었죠. 서울과 경기에 사는 18세 이상 여성 810명에게 물었습니다. 여성의 아름다움을 결정하는 것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얼굴이 25.8%, 아름다움은 얼굴이다. 그리고 몸매가 18.6%, 이것 둘이만 합해도 40%가 훨씬 넘습니다. 그 다음에 마음씨가 고와야 한다. 그 다음에 애절히 발라야 한다. 이야기입니다. 여성이 여성을 볼 때도 얼굴로 평가합니다. 여성이 여성을 볼 때도 몸매로 평가하는 그런 사회가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람은 사람을 볼 때 무엇을 봅니까? 그 사람의 외모를 봅니다. 눈에 보이는 겉모습, 외모를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하지요. 이것이 사람이 지닌 한계입니다. 이런 말도 있죠.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알 수 없다. 이것이 사람이 사람을 볼 수 있는 한계입니다. 사람은 사람의 마음 중심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럼 하나님은 사람을 볼 때 무엇을 보실까요? 하나님은 사람의 겉모습, 외형, 외모를 보시지 않고 그 사람의 마음 중심을 보십니다. 본문은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왕의 뒤를 이어 왕을 세울 한 사람에게 선지자 사무엘이 기름을 붓는 내용이 본문입니다. 사울 왕이 건재함에도 불구하고 차기 왕이 될 인물에게 기름을 붓는 이유는 사울이 왕이 될 때의 초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초심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악한 왕으로 변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삼은 것조차 후회하실 정도였어요. 사무엘상 15장 3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여러분, 우리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마음 중심이 변하는 사울왕과 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언제나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선지자 사무엘은 베들레헴 이새의 집으로 기름을 준비해서 갑니다. 그것은 이새의 8명의 아들 중 하나님께서 선택해 놓은 그가 누구인지 확인하고 그를 찾아서 준비한 기름을 붓기 위해서 베들레헴 이새의 집으로 찾아갑니다. 본문 1절입니다.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니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베들레헴에 도착한 사무엘은
제사를 자연스럽게 진행을 하면서 이새의 아들을 한 명씩 자신의 앞으로 오게 합니다. 이새의 첫째 아들 엘리압이 사무엘 앞으로 점점 다가옵니다. 선지자 사무엘은 엘리압이 자신의 앞으로 오는 것을 보는 순간 직감적으로 확신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차기 왕으로 세울 선택한 자가 바로 저기 오는 엘리압임을 확신했습니다. 본문 6절입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엘리압이 오는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다음 차기 왕은 저기 걸어오고 있는 저 엘리압이 맞다라는 마음이 확신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6절을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도착했을 때 사무엘은 엘리압을 보고 이 사람이야말로 과연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로구나 하고 생각하였다. 사실 엘리압은 누가 보더라도 차기 왕이 될 만한 조건들을 다 갖추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사무엘이 엘리압의 무엇을 보고 차기 왕이 될 감이라고 확신했는지는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는 말을 보면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7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보렸노라. 사무엘은 엘리압의 용모와 키를 보는 순간 마음에 큰 감동을 받고 마음에 큰 확신을 가지고 준비한 기름을 엘리압의 머리 위에 부으려고 하자 하나님께서는 급히 그 일을 중단시켜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엘리압의 무엇을 보고 차기 왕이 될 인물이라고 확신했습니까? 엘리압의 탁월한 용모와 키를 보고는 차기 왕이 될 사람이 저기 오는구나 라고 확신한 겁니다. 여러분, 선지자 사무엘은 왜 엘리압의 용모와 키를 보고 저 사람이 차기 왕이 될 인물이라고 확신을 했을까요? 당시 사회는 사람의 신체 조건이 지도자로 세우는데 중요한 기준이 사람의 신체 조건이었습니다. 전쟁을 해야 했고 목축을 주로 해야 했기 때문에 강인한 체력은 힘과 곧 능력으로 직결되었습니다.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의 강인함은 그의 몸에서부터 뿜어져 나오는 신체 조건과 비례했던 거죠. 특히나 군대를 지휘하는 지도자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뛰어난 용모와 건강한 체격이 필수 덕목이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 사무엘이 이새의 장남 엘리압의 용모와 키를 보는 순간 단박에 강한 확신을 가졌던 거죠. 그 엘리압의 용모와 키를 그 시대상으로 관점으로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엘리압은 실력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고 대단히 유능했던 사람이 엘리압이었어요. 단순히 얼굴이 잘생겼다는 뜻이 아닙니다. 단순히 키가 컸다는 뜻이 아니라 지도자감으로 손색이 없었다 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 시대로 표현하면 엘리압은 학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외국어 능력도 탁월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인물도 출중할 뿐만 아니라 타의 추정을 불허할 만큼 실력을 겸비한 엘리트 중에 엘리트가 엘리압이었어요. 사울 다음에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가기에 가장 적임자가 딱 보니까 엘리압이었던 거죠. 여러분, 사람을 뽑고 선택할 때 실력 있는 사람, 유능한 사람을 선택하지 않을 이유가 없지요. 유능한 사람, 그 사람을 지도자로 리더로 세우는 것이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그러므로 사무엘이 엘리압의 키와 용모를 보고 그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한 것은 탁월한 선택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사무엘이 그런 엘리압에게 준비된 기름을 부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직접 중지시키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탁월한 실력과 출중한 실력과 그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는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여러분 7절 상반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압을 보고서 하나님께서 이미 버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엘리압의 인간적인 탁월한 용모와 큰 키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택할 때 기준이 되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택하시는 기준은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7절 하반절 말씀인데 우리 큰 목소리를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보는 관점과 다르게 보세요. 하나님은 사람이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과 다른 기준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은 사람이 보지 못하는 그 사람 마음속, 그 사람 마음 중심까지 꿰뚫어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사무엘은 엘리압의 겉만 보았지만 그의 탁월한 용모와 큰 키만 보았지만 하나님은 사무엘이 보지 못하는 엘리압 마음 속에 있는 마음 중심까지 꿰뚫어 보시고 이미 그를 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하나님은 엘리압이 가진 용모라는 그 스펙, 엘리압이 가진 큰 키라는 그 스펙 아래에 가려져 있는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엘리압의 악함을 보셨어요. 엘리압이 가지고 있는 탁월한 실력, 탁월한 용모, 큰 키라는 그 장점 이면에 가려져 있는 교만한 마음을 보셨어요. 불신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하지 않는 마음까지 하나님께서는 엘리압을 보시고 버렸다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은 착해 보입니다. 지금은 신실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를 겪어보지 않으면 사람은 알 수 없어요. 사람은 겪어보지 않으면 알 수 없어요. 겉모습만 보면 신실해 보여요. 진실해 보여. 하는 말만 보면 천상유수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하는 말 이면에 있는 것은 사람이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보셨다 하는 거죠. 우리는 다른 이들을 볼 때 그가 갖춘 학벌, 이력, 직업, 직책을 보면서 그 사람을 대하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적인 업적과 성과 뒤에 직업과 직위, 권력과 명예 뒤에 가려져 있는 그 사람의 속마음까지 꿰뚫어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눈에 보기에 사무엘 선지자가 보기에는 자기 왕은 엘리압이 적격이에요. 왜? 탁월한 용모와 큰 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 눈에 비춰진 엘리압은 인간적인 그 스펙 뒤에 가려져 있는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불신의 마음, 교만의 마음 가득했다는 거죠. 그가 어느 대학을 졸업했는지, 그의 직업이 무엇인지, 그의 한 달 수입이 얼마쯤 되는지 사람은 그런 스펙을 유심히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볼 때 그런 기준으로 보시지 않고 그 사람 마음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7절 하반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여러분, 나의 마음 중심이 곧 내 신앙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외모를 보고 나를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마음 중심을 보시고 각자를 평가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 중심이 곧 나의 신앙이에요. 그것이 곧 나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사과나무의 핵심은 사과 열매 안에 있는 씨앗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늘 마음에 품고 다니는 그 사람의 마음 중심이에요. 예레미야 17장 10절입니다.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시편 139편 2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오소서. 아멘. 여러분, 요즘 여러분들 마음속에 무엇을 품고 살아가십니까? 내가 늘 가슴속에 품고 다니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억하십시오. 내가 마음속에 늘 품고 있는 그것이 곧 나의 믿음이고 나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늘 품고 있으면 그것이 그분의 신앙이고 그분의 믿음이에요. 교회는 출석하지만 그의 마음에는 늘 세상적인 생각을 하고 늘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늘 하나님 없는 불신적인 생각을 하면서 생활한다면 그것이 곧 그 사람의 믿음이고 그 사람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는 늘 무엇이 있습니까? 내 마음에 있는 그것이 곧 나의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가슴 속에 예수님을 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슴 속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진리를 품으시고 정직을 품으시고 겸손을 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신앙이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본문에 있는 엘리압처럼 자신의 용모와 외모를 자랑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이 늘 자랑했던 것은 자신의 용모와 자신의 큰 키였어요. 빌립보서 3장 3절에서 6절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라.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니라. 하나님을 만나기 전 바울은 세상적으로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세상적인 스펙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민족의 초대 왕인 사울왕 집안의 후손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바리새인이었어요. 이세의 장남 엘리압이 갖춘 탁월한 용모와 큰 키처럼 유능한 사람이었고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어요. 그런데 그런 바울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는 그렇게 자신이 자랑하고 앞세웠던 인간적인 탁월함, 뛰어남을 이렇게 처분해버립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예수를, 부활의 주님을 알기 전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집안, 자신의 자신의 의지로 자신이 이 땅에서 이루어 놓은 업적을 그렇게 자랑하며 살았지. 엘리압의 큰 키, 용모, 탁월한 실력을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는 그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렸다. 여러분, 배설물을 아까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배설물을 애지중지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이 배설물처럼 버렸던 것을 우리는 욕심을 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가치 없이 버렸던 것은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렇게 가치를 가지면서 자랑을 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보다 더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는 세상의 지위와 재물, 더 많은 학식을 갖추는 것보다 여러분 더 시급한 것은 나의 마음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더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세상을 향하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세상을 좋아하며 세상 가운데 갈팡질팡하며 세상 것을 즐기고자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 중심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더 필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의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나의 마음 중심이 곧 나의 신앙입니다. 나의 생각, 내가 늘 가슴속에, 늘 머릿속에 메인 중심으로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이 나의 믿음이에요. 사람들은 나의 용모, 나의 재능, 나의 학벌, 나의 직업, 나의 겉모습만 볼 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나의 겉모습, 나의 외모를 보시지 않고 언제나 나의 마음 중심을 보세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겉모습을 가꾸는 데 신경 쓰지 마시고 마음 중심을 보시는 우리의 마음부터 살피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마음 중심부터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나의 마음 중심부터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세상을 향하는 우리의 마음 중심부터 하나님을 향해야 돼요. 여러분, 나의 진짜 모습은 내가 입고 있는 옷이 아니지요. 나의 진짜 모습은 내가 입고 있는 옷의 가격이 나의 진짜 모습이 아니지요. 나의 진짜 모습은 내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의 그 좋은 성능이 나의 진짜 모습이 아니지요. 내가 살고 있는 집도 나의 진짜 모습이 아니고 나의 직업도 나의 진짜 모습이 아니에요. 나의 진짜 모습은 내가 가슴속에 늘 품고 살아가고 있는 나의 마음 중심이 나의 진짜 모습이에요. 사람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은 언제나 나의 진짜 모습을 보고 계셨어요. 사람들은 겉도는 겉모습을 보면서 나의 모습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언제나 나의 진짜 모습을 보고 계셨어요. 왜?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나의 마음 중심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의 모두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처럼 하나님과 합한 마음이 되어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